굿데비 시즌자 여러분, 저는 순종의 눈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저번주에 말씀을 전했습니다. 우리 마음에 부정적인 생각들이 많이 있고 긍정적인 생각이 있는데 부정적인 생각들을 몰아내고 긍정적인 삶을 살아야 된다고 저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비밀 요원이란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비밀 요원. 하나님께서 예언의 말씀을 주셨다는 것은 그는 이미 특수 비밀 요원의 자격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특별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성경이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특수 말씀, 그 안에 그 말씀 이루어지고 가는 과정이면 예언의 말씀인 것입니다. 예언은 성경 전체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은사적으로 하나님께서 주실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누구 땅을 팔고 땅이 팔린다 안 팔린다 맞추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내 자신을 바로 세우는 데 쓰는 것이 예언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언의 말씀을 주셨다는 것은 그는 이미 특수 비밀 요원의 자격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예언의 말씀을 받았다면 입을 절제하고 절제해야 됩니다. 또 절제할 때 예언의 은사는 실전에서 강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은 비밀 요원으로서 강한 용사로 용명을 떨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들은 입이 무겁고 절제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더 비밀스러운 것들을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비밀스럽게 주신 말씀을 자기 자신이 무척이나 잘난 듯이 자랑하고 누설하게 되면 그분은 더 이상 주시지 않습니다. 가령 하나님이 나에게 환상을 열어주시고 또한 영적 체험을 주시고 이루지 못하는 성경에 있는 말씀 안에 있는 체험을 내가 영적 체험을 주셔서 해서 더 깊이 있는 하나님의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끔 하나님 주십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들은 영적 세계에 눈이 열리지 않고 본인 환상도 열리고 꿈에도 하나님 말씀하시는 그런 성경의 여러 가지 체험을 본인도 한다고 칩시다. 다른 사람들은 그게 잘 열리지 않고 그러나 그 사람들은 안 열리는 것이 아니고 성경 말씀 안에 이미 하나님이 요약해서 말씀을 다 주셨습니다. 그 말씀대로 살아가면 됩니다. 그런데 내가 환상이 열려갖고 기도할 때마다 막 보입니다. 다른 사람들 보고 기도하고 난 다음에 통성기도하고 난 다음에 기도하고 난 다음에 보이나요? 오늘 뭐 보셨나요? 안 보이시나요? 오늘 왜 못 보셨나요? 나는 보이는데요. 이거 잘못된 것입니다. 그것은 예언이 아닙니다. 아주 비밀스럽게 주신 말씀을 자기 자신은 무척이나 잘난 듯이 자랑하고 누설하게 되면 그분은 더 이상 주시지 않습니다. 그럼 만약에 안 보이는 사람은요 어떻게 생각합니까? 하나님은요 당연히 안 보이시는 분입니다. 천지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분의 빛이 있는 겁니다. 말씀이고 빛이고 생명이 좀 있습니다. 환상이 열렸다고 하나님 음성을 좀 들었다고 영적 체험을 했다고 안 보이는 사람한테 가갖고 뭐 보이시나요? 오늘도 못 보셨나요? 왜 안 보이시나요? 눈을 비비가면서 왜 안 보이시나요? 그건 참 잘못됐습니다. 환경도 사투리로 한마디 쓴다면 아바지. 아니 그랬습니다. 따라서 우리에게 비밀의 예언의 말씀이 주어졌다면 여러분 그 말씀을 하나님께 이루어 주시기를 더욱 사모하면서 인내하며 오래 참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이루시고 더욱 큰 비밀, 섭리, 계획을 알려주시며 하나님이 실행하시는 큰 계획에 자신의 도구와 통로로 사용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크게 쓰임 받는다는 것은 자신이 그분의 통로가 되고 도구가 되어서 그분이 계획 안에서 들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 안에서 통로가 되어서 하나님 안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꼭 보여야만이 다인 줄 아는데 안 보이고도 오히려 그 사람은 더 성실하게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거예요. 보이는 것이 다 아닙니다. 안 보이는 사람이요 더 분별이 잘 됩니다. 그런데 그 사람은 보인다고 하지만요 왜 안 보이시나요? 오늘 뭐 보셨나요? 이렇지만요 상대방은요 그 말하는 것이 그 하는 행동이 참 보입니다. 우리는 하나님부터 1급 비밀의 말씀을 받아야 합니다. 그래야 먼저 쓰임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1급 비밀 요원으로 사용하시고자 하는데 아주 낮은 단계의 것을 받아가지고 마치 자신의 최고의 자리에 있는 것 같이 입방정을 떠는 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그 다 보인다고 뭐 들린다고 하는 것이, 그 우리가 볼 때는 아주 최고 하수들이 받았던 걸 가지고 있는데 본인은 다 보인다는 거예요. 보이시나요? 뭘 보이는지. 안 봐도 안 보고 믿는 자가 주님 복되됐습니다. 꼭 봐야만 됩니까? 안 보고 믿으면 돼요. 예언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온전히 세워들어 주신 것인데, 하나님 앞에서 내 자신을 바로 온전히 세우라고 주신 말씀이다며. 대언의 영을 받지도 아니하고 마치 예언의 말씀을 받는 것처럼요, 예언 기도를 해주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언의 말씀은 먼저 자신에게 주어진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그럴까요? 자신이 먼저 온전히 세워지라고, 하나님이 나를 너무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내가 먼저 세워지라고, 먼저 신부단장하라고, 먼저 행사회복되라고 주시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자신의 모양은 갖추어져 있지 아니하면서 어떻게 다른 사람을 세우고 다듬고 회복시킬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소망을 주고 희망을 줄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예언을 한다면서 물질을 바쳐라, 11조 떼어먹으니 11조 바쳐라, 주의 정이 되어야 하는데 주의 길을 가지 않아서 그런다. 회복의 예언이 아니라 협박식 예언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잘못된 것입니다. 이처럼 거짓 예언을 하는 자는 자신을 책망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은 못 듣고 다른 사람에게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본인 자신을 책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에게 접목을 시키고 있습니다. 잘못됐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분별이 되어야 함에도 이와 같이 예언 사역을 하는 사람들이 너무도 많이 있습니다. 에레미야 14장 14절에 분명히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선지자들이 내 이름으로 거짓 예언을 하도다. 나는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고 그들에게 명령하거나 이르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이 거짓 계시와 점술과 헛된 것과 자기 마음의 거짓으로 너에게 예언하는도다 말하고 있습니다. 에레미야 23장 25절에도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내 이름으로 거짓을 예언하는 선지자들의 말에 내가 꿈을 꾸었다고 말하는 것을 내가 들었노라 말씀했습니다. 에스겔 13장 6절과 7절에는 분명히 또 선포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고 하는 자들이 허탄한 것과 거짓된 점괘를 보며 사람들에게 그 말이 확실히 이루어지기를 바라게 하거니와 그들은 여호와가 보낸 자가 아니라 너희가 말하기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하여도 내가 말한 것이 아닌지 어찌 허탄한 묵시를 보며 거짓된 점괘를 말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경고성 있는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아직 못 보셨나요? 안 보이나요? 이거 잘못된 것입니다. 우리나라에도 비밀 요원으로서의 신앙의 거장들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주기철 목사님은 못이 박혀있는 판일을 고통 중에 걸어가면서도 하나님을 찬양하였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일제의 위협과 해유에 타협하여 일왕을 찬양하고 신사참배에 동참하고 그것도 모자라서 신사참배는 우상숭배가 아니라며 전 교회가 참여하도록 독려하는 선전물로 전략했지만 주기철 목사님은 절대로 타협하지 않으신 분입니다. 갖은 고문을 당하고 온갖 멸시와 치욕과 모욕을 받으면서도 심지어 아내가 일제의 경찰에서 치욕스러운 일을 당하는 광경을 보면서도 주기철 목사님은 신앙을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이런 분이 바로 하나님의 비밀 요원인 것입니다. 손양원 목사님 같은 분도 하나님의 비밀 요원이었으면 특수 요원입니다. 꿈과 환상은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편집을 할 수 있지만 예언의 말씀 하나님께 일방적으로 비밀을 선포하시기 때문에 내가 편집할 수 없습니다. 그것이 거짓 예언에 속한다 할지라도 이미 선포해 버렸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편집할 수 없으면 물을 수도 없게 되는 것입니다. 이만큼 입술의 말은 생명인 것입니다. 말 한마디 한마디 생각해서 던져야만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든지 아니면 영광을 가리게 되는 것입니다. 영광을 가리지 않게끔 중심을 잡고 있는 자는 비밀 요원입니다. 마치 땅바닥에 쏟아진 물을 다시 담을 수 없듯이 한번 선포해 버리면 다시 바꿀 수 없는 것입니다. 어떤 분이 목사님을 찾아왔습니다. 목사님, 땅이 언제 팔릴지 기도해 주세요라고 부탁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자 목사님은 때가 되면 팔리겠죠라고 했는데 그 다음날 땅이 팔렸습니다. 그날 저녁
그 사람이 목사님 다시 찾아가서 목사님 땅이 언제 팔리겠습니까? 라고 물었더니 목사님이 기도하면서 랄랄라 스사이와 포용 나라라 거꾸로 하면은 용표가 왔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 땅이 팔리려면 100일 작전기도 하면서 하루에 10만 원씩 바치에 땅이 팔린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욕심을 부리면서 거짓되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잘못된 것입니다. 네? 가짜 예언해 주는 거. 여러분, 예언은 하나님의 의도와 뜻을 바로 깨닫는 것이 예언입니다. 뭐 팔리고 안 팔리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게 그쪽으로 쓰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의도와 뜻을 알아주는 것이 예언인 것입니다. 예언은 실전에 사용할 수 있는 강력한 무기가 될 수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 비밀 요원으로 부르시어서 예언의 말씀을 주심으로 강력한 무기를 받은 자임에도 불구하고 자신 스스로 하나님의 비밀 요원이라는 사실을 잊어버리고 하나님께서 시행하시려는 계획을 미리 누설함으로 인하여서 어둠의 건지 잡은 자의 놀이객감으로 전력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악한 영의 도가 되어서 쓰임받는 자가 많이 있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러므로 예언의 은사를 귀중하게 소중하게 여기시기를 예수님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실 때까지 침묵하고 기다리는 것을 배워야 합니다. 고린도서 14장 2절과 4절에는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방언을 말한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는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고 영어로 비밀을 말함이라. 그러나 예언하는 자는 사람에게 말하여 덕을 세우며 건면하며 위로하는 것이요 방언을 말하는 자는 자기의 덕을 세우고 예언하는 자는 교회의 덕을 세우나니 말씀하고 있습니다. 방언은 하나님께 비밀을 말하는 기도이지만 예언은 다른 사람에게 덕을 세우고 건면과 위로를 하는 것이며 또한 교회의 덕을 세우는 귀한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예언의 은사를 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비밀 요원으로서 즉 특수 요원으로서 다른 사람 필요하고 유익된 말만 전해주면 됩니다. 건면하고 힘을 얻고 복도와주는 말만 전해주면 됩니다. 아무리 소용없는 말을 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과 상관없는 말을 하여 땅이 팔린다든지 집이 내일 팔린다든지 이런 말을 하면 교회에 덕이 되지 않습니다. 이 잘못된 예언 사역자들 다 지구를 떠나가야 돼. 네. 잘못된. 그러므로 예언의 말씀을 받은 비밀 요원이 갖추어져야 할 자격이 있습니다. 첫째로 절대로 비밀의 말씀을 입술로 말해서는 안 됩니다. 입이 무거운 자가 되어야 됩니다. 입이 무거운 자야만이 살아남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면 그 사역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전도서 5장 2절에는 너는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입을 열지 말라. 급한 마음으로 말을 내지 말라.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너는 땅에 있음이니와 그런즉 마땅히 말을 적게 할 것이라. 말 적게 해야만이 실수가 없습니다. 말만 해만 안 되면 세상 하나님 말씀하고 보여주셨다면 뭐 보이시나요? 아직도 못 보셨나요? 무엇을 또 기다려야 되나요? 나는 봤는데 와 못 보셨나요? 이러면 실수하게 됩니다. 입술을 절제해야 됩니다. 잠언서 13장 3절에는 입을 지키는 자는 자기의 생명을 보존하나 입술을 크게 벌리는 자에게는 멸망이 오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둘째는 꼭 필요한 말을 하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에서 벗어난 말을 하지 말아야 됩니다. 필요한 말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생명의 말씀에서 벗어난 행동하게 되면 전하게 되면 이단으로 몰립니다. 예를 들어 집이 언제 팔린다, 집을 언제 준다 하면 내 집이냐 팔고 이사나 해라. 썩어 빠진 집에서 살면서 이렇게 말하고 또 하나님이 저 사람 성질머리 더럽다고 말씀하신대요 하면 상대는 내 성질머리나 고치라고 말할 것입니다. 이렇게 받아치는 것입니다. 이런 말들은 교회나 다른 사람들에게 덕이 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너가 문제다 이러면 싸움만 되고 덕이 될 수 없습니다. 너가 문제다 하나님 말씀하셨는데 인간이 되라 하더라 이러면 너가 문제다 이러면 싸움이 되는 겁니다. 유익한 말, 덕이 되는 말을 해서 은혜를 끼쳐야 될 점이 있습니다. 고린도서 14장 12절에 말합니다. 그러므로 너희도 영적인 것을 사모하는 자인지 교회에 덕을 세우기 위하여 그것이 풍성하기를 구하라 그랬습니다. 에베소 4장 29절에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데살로니가 5장 11절에 그러므로 피차 건면하고 서로 덕을 세우기를 너희가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랬습니다. 세 번째는 비밀 요원은 고도의 훈련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예언 은사를 받은 자는 각 사람마다 가지고 있는 성향과 기질이
기질에 맞게 예언의 말씀을 지혜롭게 전달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A라는 사람에게 어떤 방식으로 말씀을 전달해야 하는지, 또한 B라는 사람에게 어떤 방식으로 말씀을 전달해 줘야 하는지 고도의 훈련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고도의 훈련을 받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의 강한 임재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언의 은사가 하나님의 뜻에 맞는 방식으로 사용되려면 영들 분별의 은사가 뒷받침되어야 됩니다. 영적인 눈이 열려야 됩니다. 그분이 말씀하신 음성을 듣는 놀라운 은혜가 있으시기를 예수님 축원합니다. 그리고 지혜의 말씀의 은사로 울타리를 둘러쳐주고 지식의 말씀의 은사로 당사자의 마음을 강하게 찔러줌으로써 그 사람은 회복하고 소망과 희망을 가지고 온전하게 살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즉 비밀 영혼의 할 일입니다. 예언의 은사는 지혜의 말씀의 은사로 울타리를 채워주고 또 지식의 말씀의 은사로 영적으로 하나님의 아는 지식과 또한 성령께서 그때 그 상황에 맞는 영들 분별하며 은사가 활용되어 그리고 또 하나님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을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머리의 은사인 지혜와 지식의 말씀의 은사와 영들 분별하는 은사가 뒷받침되지 않으면 이 은사는 무용지물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고 어떻게 은혜를 주셔서 알게 하셨다더라도 그 영적인 지혜와 지식과 말씀의 은사가 있어야만이 활용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이 세팅되어야만이 영적 사역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머리의 은사가 활용되지 않았기 때문에 엉뚱한 소리를 하게 됩니다. 머리가 좋아야 됩니다. 내같이 머리가 나쁜 사람은 그냥 아멘만 하면 됩니다. 주님이 하시옵소서. 그러면 만사 행통, 형사 회복됩니다. 분에 넘치게 하려고 하니까 문제가 생기지. 저같이 머리가 나쁜 사람은 네 행상 회복, 네 말씀하옵소서 아멘 하면 하나님 알아서 해주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내가 영어를 조금 합니다. 영어를 좀 하는데 쉽게 말하면요, 영적인 언어를 가르치는 거죠. 목사님들 영적 세계 무지하고 또 그 성도들 무지한 사람들 영적인 언어를 가르치고 영적 은사를 입혀주고 그런 사역을 합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언어를 가르치는 영어를 하는 겁니다. 그러나 참고로 말하면 미국 영어는 잘 못합니다. 미국 영어를 잘 못하지만 할 수 있는 단어를 있어요. 그 중에 여러 가지 있지만 특히 생각나는 스톤헤드, 돌대가리. 그래 하나님 기도할 때 나는 스톤헤드입니다라고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지혜를 주고 지식을 줬습니다. 그게 최고입니다. 세상의 방법과 나의 생각으로 하지 말고 실수와 잘못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맡기면 그분의 지혜를 조금 보태주면요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머리의 은사가 활용되지 않았기 때문에 엉뚱한 소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모든 은사가 아름답게 활용되려면 머리의 은사가 항상 도와줘야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예언의 은사가 사용될 때 반드시 머리의 은사인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의 은사 및 영들 분별의 은사의 지원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모든 은사 중 예언의 은사가 대장이 아닙니다. 예언하는 사람들 대장인 줄 아닙니다. 또한 예언의 은사가 빛을 발하는 방언과 통역의 은사 역시 수반되어 활용되어야 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방언과 통역의 은사가 수반될 때 비밀 연호에서 빛을 발하며 임무를 완수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언의 은사가 바르게 활용되려면 머리의 은사인 지혜와 지식의 말씀의 은사와 영들 분별의 은사의 도움을 받아야 하고 동시에 입의 은사인 방언과 통역의 은사가 수반되어 활용될 때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을 바르게 전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주여종과 목회자들 성도들은 배워야 됩니다. 영적으로 무지하고 무식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주신 영적인 지혜와 총명을 받아 누리기를 예수님 축원합니다. 그로 인하여 통해 자복하고 돌이켜 회복됨으로 다시 일어나고 소망과 희망을 가지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9가지 은사를 군대식으로 바꾸어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9가지 은사를 머리의 은사, 입 말의 은사, 손의 은사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머리의 은사는 지혜, 지식의 말씀의 은사와 영들 분별의 은사, 입의 말의 은사는 방언 은사, 통역, 예언의 은사, 손의 은사는 신유, 능력, 쾌감의 은사, 믿음의 은사인 것입니다. 머리의 은사는 장군급으로서 군대의 지휘소와 같은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입의 은사는 영관급으로서 지휘소의 명령을 따르며 이관급인 손의 은사의 지휘소의 명령을 하다는 역할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손의 은사는 유관급으로서
지휘소와 영관급의 명령에 따라 일사천리로 현장에서 분주하게 움직이는 은사로 보시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머리의 은사 중 영들 분별의 은사는 총지휘소의 역할로 성령님께서 직접 간장하시어 명령하시고 알게 하시고 듣게 하시고 보게 하시는 등 다양한 방식과 방법으로 모든 은사 사역의 방향을 전개해 가시는 것입니다. 그 외에 지혜와 지식의 말씀의 은사는 영들 분별함의 총지휘소에서 성령님께서 하달하신 명령을 지식의 말씀으로 강력하게 전달하되 지혜의 말씀으로 울타리를 둘러주어서 그 은사가 아름답게 시행되어 성령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회복과 또한 소망과 희망을 주어 일으키고 세워주는 역할을 감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지혜와 지식의 말씀의 은사는 영들 분별함의 총지휘수로부터 하달된 명령을 그분의 뜻에 합당하게 시행하는 군단이나 사단급의 역할을 수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말의 은사 중에 예언의 은사는 연대급의 대령의 위치에서 지혜와 지식의 말씀의 은사를 통하여 하달되는 비밀 지령이 이루어질 때까지 절제와 인내로 기다리기도 하지만 때로는 비밀 지령의 명령을 이관급인 손의 은사에 전달함으로 은사 사역에 나타나도록 선포하는 역할을 감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때 방언의 통역의 은사는 대대급인 중령이나 소령의 위치에서 대령급인 예언의 은사를 보호하고 손의 은사에 영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수행하는 역할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예언의 은사는 연대장급의 위치에서 총 지휘부의 영들 분별함의 은사로부터 하달되는 비밀 지령을 간직하며 각 대대적인 통역과 방언의 은사를 통하여 치열하게 영적 전쟁을 벌이고 있는 소대격인 손의 은사에 군수 무기를 공급해 주기도 하며 때로는 전투기의 폭격기를 지원함으로써 하력의 열쇠를 만회하기도 하고 미사일과 포격으로 후방에서 하력을 지원해주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손의 은사는 소대격인 이관급으로 현장에서 몸으로 부딪히고 싸워야 하는 위치에 있습니다. 믿음의 은사는 대급으로 현장에서 지휘를 맡으며 말의 은사의 도움을 받아 후방 지원을 이끌어내기도 하고 선포하도록 하여 강력한 기적과 이적과 표적이 나타나도록 합니다. 그리고 능력 행함의 은사는 부사관권의 역할로 적군의 악한 영을 격퇴하고 물리치며 제어하는 역할을 하며 신유의 은사를 통하여 상처 입은 아군을 치유하고 도와주는 역할을 수행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영적인 눈이 열리기를 바라겠습니다. 영적인 치열한 전투는 그냥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처럼 체계적인 구조를 가지고 있으면 총지휘자인 성령 하나님의 명령에 얼마만큼 충성하고 그 명령에 하달되는 것을 충성하고 그 명령에 복종하는 데 따라서 전쟁의 승패가 갈라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은사 사역자들이 이 예언의 은사를 받으면 자신이 마치 대장의 위치에 있는 것으로 착각을 하고 위의 명령을 듣지 않고 오히려 지휘부에 항명을 합니다. 그래서 자신 스스로 대장이 되어 뭐가 보이네 들리네 나네 오늘 또 뭐 보셨나요? 뭐 보이나요? 하면서 싸우기 때문에 백전백패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질서와 조화가 깨어진 곳에서는 역사하시지 않습니다. 반드시 하나님은 질서와 조화가 깨어진 곳에는 역사 안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질서와 조화를 굉장히 소중하게 보고 계시는 겁니다. 많은 은사를 받으면 무엇하겠습니까? 능력을 걷는과 배고치는 기적을 행하는 능력을 받으면 뭐하겠습니까? 은사에도 질서와 조화가 있는데 이걸 모르고 사용하니 답답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각 은사의 위치와 사용 방법을 알아야 예언의 은사가 빛을 발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말하면 청송대학원 박사학위 받은 법무부 쪽에서 있는 그런 분류로서 설명하려다가 그래도 군에 지휘소가 났다 싶어서 공용하기로 했습니다.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예언의 말씀을 주셨다는 것은 그는 이미 특수 비밀 요원의 자격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예언의 말씀을 받았다면 입을 절제하고 절제하며 또 절제할 때 예언의 은사는 실전에서 강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은 비밀 요원으로서 강한 용사와 용맹을 떨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더 비밀스러운 것들을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비밀스럽게 주신 말씀을 자기 자신이 무척이나 잘난 것을 자랑하고 누설하게 되면 그분은 더 이상 주시지 않습니다. 따라서 우리에게 비밀의 예언의
말씀이 주어졌다면 그 말씀은 하나님께 이루어 주시기를 더욱 사모하며 인내하며 오래 참아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이루시고 더 큰 비밀 섭리 계획을 알려주시며 그분이 실행하시는 큰 계획에 자신이 도구와 통로로 사용되는 것입니다. 하늘로부터 크게 쓰임 받는다는 것은 자신이 그분의 통로와 도가 되어 그분의 계획 안에 들어가는 것입니다.